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은밀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 오직 지존자의 하나님과 자신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안식처, 은닉처, 다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 그 다음 절이 나와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 영육간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서 강건함을 입으면서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존자, 전지 없는 무소부지하신 절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곳에 우리는 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존자이신 전지 없는 무소부지하신 절대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 지존자 존귀하신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탁되고 저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고 싶습니다. 저 받아주세요. 그렇다 했다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될까요? 저 주님의 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고백했다고 해서, 그렇게만 했다고 해서 여러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의 영혼육 생명소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그리하여서 주님께 자신을 다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내 영혼육 생명소의 인생 참 주님 것으로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사람, 그런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동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은밀한 곳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2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즉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의뢰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나요 하나님으로서, 나의 구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모든 것으로서 내 생명보다 내 인생보다 더 끝도 한도 없이 중요하시고 나의 모든 걸 챙겨주시는
나의 절대자로서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항상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위기에 처할 때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요새로 삼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히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안식처로, 주님을 피난처로, 주님을 요새로, 주님을 내가 영원토록 거해야 되고 동거해야 되고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될 나의 안식처로, 나의 유일한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알아보셔요.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주님께서 늘 돌봐주십니다. 범사에 돌봐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가 너를 세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므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다. 세상 찾아보면은 얼마나 대적자들이 많습니까? 마치 약하고 어린 새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는 사냥꾼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선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약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네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용해 먹고 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이용해 먹고 부려먹고 다스리다가 도시락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무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들을 또 위시해서 그 종로로 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데서 하나님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은밀한 처소에 거하는, 주님과 동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십니다. 날개 그 깃털로 덮으신다.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도적질을 하려고 하고 강도질을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려고 해요. 주님은 주님의 깃털로 덮으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방패와 손방패로 막아주십니다. 진실하게. 이 진실함은 참되고 신실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참되시고 절대 신실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믿습니까?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시고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주님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5절 보면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6절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밤에 테러 같은 두려운 어떤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일들이 나고 밤에 전쟁이 터질지라도 또는 낮에 화살이 빗발치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칼부림이 나오고 또 세상에 아주 악성 치명적인 그런 여러분 그런 플루들이 독감들이 유행하고 사스나 그런들이 유행하고 또 백주에 여러분 대적자들이 몰려와서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대낮에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과 사랑이 빠졌어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 어떤 위기든 어떤 환난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세요.
저도 초신자 시절입니다. 초신자 시절인데 성령세례는 안 받았어요. 성령세례는 안 받았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긴 거듭났어요. 아주 초신자 시절입니다. 대학교 때 1학년 때인데 그때 교회 밤늦게까지 모임 갔다 오고 또 연합 모임도 갔다 오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서로 친교 나누고 그래서 좀 늦게 갔어요. 교회 더 있고 싶어서. 그래서 늦게 갔는데 한 11시 좀 넘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자취하는 그곳은 좀 등도 별로 없고 좀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곳인데 가다 보니까 그것도 안개가 좀 끼고 좀 비가 약간 내리고 또 이 우산 쓰고 가니까 뭐 잘 안 보이죠. 밤도 캄캄하고. 그런데 있죠. 갑자기 전봇대 뒤에서 갑자기 우리 벤자민보다 좀 작고 우리 민규 형제보다 좀 큰 한 185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강도가 탁 나타났어. 내 목도리 탁 잡은 거예요. 갑자기 가는데 나는 탁 잡아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는. 근데 칼을 들이대서 칼을 딱 목에 들이대면서 돈 내놓으라고. 근데 깜짝 놀랐죠. 세상에 나도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주야 예수님 불렀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돈 내놔. 돈 내놓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둔다. 돈 내려면 그냥 보내준다. 제가 무슨 돈이 있으니까 사실 돈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유 만져보라 돈 없다고. 만져보라고 돈 없다고. 그래 말로 하자고. 이거 놓으라고. 돈만 내놓으면 안 내놓는다. 넣겠다. 대학교 1학년 때면 그러니까 키가 뭐 한 20cm 차이 나죠. 그래서 내가 165 되나만 하는데 그 사람 185 그 정도 되니 그리고 아주 건장해요. 아주 체격도 있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 잘못 걸렸네.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안 도와줍니다. 이렇게 다 만져보라고. 그래서 나하고 한 1분 이상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언쟁을 하는데 주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는데 이 사람 막 다구치죠. 칼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속으로는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렀어요. 성령세례 안 받은데도 난 성령을 건넜어요. 주님. 그런데 갑자기요 생각지도 않은 게 갑자기 그것도 우리 과 대표의 가장 건장한 사람 2사람 나타났어요. 희한해요. 갑자기 저기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한 1분 됐나요? 진짜 난감한 상황이에요. 우리 과에서 가장 건장한 사람이 2사람. 그런데 그 캄캄한 데서 내가 어떻게 알아봤는지 전등이 없었는데 딱 보니까 인기적인데 딱 보니까 우리 과 대표 가장 건장한 2사람이 선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배님 저 도와주세요 딱 하니까 이 사람 갑자기 탁 손을 놓더라고요. 몸에서 나한테 이제 너 정말 이럴 거냐 하면서 칼을 들이대는데 그 선배들이 싹 갑자기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막 욕하면서 도망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배님 하나님이 그 선배들은 여러분 건단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안 다니는 건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선배들에게 감사 표하고 집에 가서 1시간 이상 동안 주님 감사하다고. 제가 뜻하지 않게 이런 실제로 잘못하다가 칼을 찔려가지고 크게 상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성령세례도 안 받는데 어떻게 또 구원받지도 못한 선배들인데 아주 친한 사이도 아닌데 선배라도 키 조그만하고 나처럼 키 조그만하고 여선배 나와보세요. 만만하게 보죠. 가장 건장한 선배 2사람을 딱 오게끔 내 쪽으로 오게끔 하시니 그것도 컴컴하게 알아보게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5절에 보면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해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라.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안 받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났었지만, 성령 세례는 안 받았지만, 주님 계시구나. 그런 믿음이 와지는 거예요. 야, 속으로 맞아, 예수님 불렀지, 내가. 주여, 내가 불렀지. 야, 주님이 희한하게 도와주시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도 강도를 물리쳐 주시는구나. 실제로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무슨 사수다, 무슨 악성 치명적인 그런 플루가 난립한다, 세상 스페인 독감처럼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 명 이상이 죽어간다, 아니면 여러분 테러가 일어나서 어떻게 폭탄 테러 나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다쳤더라, 전쟁이 터져가지고 도시가 폭삭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면 전쟁 중에 있더라도, 테러가 난무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독감 바이러스가 횡행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절대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돌봐주세요. 주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나를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시게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목도한다.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보느냐?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평상시에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해고질 하려고 하고 귀에 봐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가, 대적자가 회개치 않고 끝까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고 손에 입히려고 하고 다치게 만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주님이 가만 안 놔주십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쥐어잡고서는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주 심하면 그 사람을 두고두고 보시다가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죽일 수도 있죠. 심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징계를 주세요. 벌을 주십니다. 꼼짝 못하게 만드십니다. 한때는 저를 되게 싫어하고 핍박하고 저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저에게 분노를 퍼붓고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무슨 조폭처럼 그렇게 위협을 가하고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는 모아 잘라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위협하고 해고지하고 협박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악에는 악, 피에는 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셨고 나는 흔들리지 않지.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하죠. 강권을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언행, 죄를 더 이상 못 짓도록 내가 주님의 말씀 뜻을 가지고서 강력하게 쳐서 말합니다. 선지자들처럼 예언자들처럼 쳐서 말해요. 경고합니다. 저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얼마나 만만히 보고 대적하고 죽인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 평생 동안 병원 한 번 안 갔던 사람이에요. 치과도 한 번 안 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독한지. 얼마나 악독했으면 치과 이 치아의 병균도 제대로 역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특별히 병 걸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병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약 먹어본 적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악독한 사람이 그렇게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 일이 있으면 몇 번 저한테 전화 오고, 위협적인 그런 말을 하고, 해코지하고, 협박하고, 강도보다 더 하고, 조폭 중에 조폭처럼. 이제 당장 와서 칼을 넣어, 그 깡패처럼, 조폭처럼, 칼로 죽인다는, 불태워버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저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안 좋아 보이거나, 자기에게, 언짢아 보이거나, 자기에게 진짜로 뭔가 성가시게 만들거나,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자기에게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거나, 자기에게 정말로 많이 안 맞아서 충돌하고, 그러면은요, 또 자기 욕심을 안 받아주고, 자기 욕심대로 안 따라주고, 자기가 하고자 한 대로 안 따라주면은, 자기 욕심의 이익을 챙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자기 욕심의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어떻게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협박을 해서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몇 주 지나니까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번 안부전화 우리 아는 친한 누님 통해서 전화했더니 얼마 전에 병원에 실려갔다고, 앰뷸런스로. 집에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쓰러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거품 물고 오줌도 못 싸고, 그래가지고 여기 다 뚫고, 배꼽에서 뚫고 병원 가가지고 헤맸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물어봤죠. 주님께서 만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경고로. 그리고 나중에 그 가족이 점치는 데 갔었나 봐요. 이렇게 튼튼하게 살던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혹시 최근에 아주 싸운 사람이 있냐? 노발대발하며 싸우고 분노하고 크게 열받은 적이 있냐? 있었다고. 누구인데 누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크게 연장하고 협박하고 그런 말 좀 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점쟁이가. 아이고, 그것 때문이라고.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거 노한 거라고, 지금. 점쟁이도 그 신이 만진 거라고. 그 목사님이 그 신이 그 사람 만진 거라고. 계속 그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내가 몇 주 후에 안부의견 전화했더니 톤이 좀 부드러워졌어. 옛날처럼 그렇게 막 대적하지 않고, 자기를 애끼기 위해서, 자기가 또 쓰러질까봐,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이 대적자가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 가만둬 주지 않습니다. 나의 종을, 나의 의인을 주님은 책임지고 보살펴 주세요. 믿습니까?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 주님은 절대로 악한 자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아멘. 대적자들에게 여러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명을 다하면 순교해서 주님이 데려가실 수는 있으세요. 그러나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의인에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신실해요. 참되십니다. 보세요. 4절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됩니다. 그의 참되고 신실함은 정말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면 그게 신실함인데, 나의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고. 그러니까 그 악한 자가 아무리 나한테 협박하고 대적하고 욕해도 자기만 스트레스 받고 자기만 괴로운 것입니다.
주님이 딱딱 막아줘. 나의 상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상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엄청 큰 상처와 큰 혼란과 병 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요지부동입니다. 주님이 늘 평강을 주세요. 의와 평강, 혈과 안식을 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지금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팎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생사하고 주관자이신 주님께 다 내려놓고 절대 믿음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선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신실하시게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 찬양 올리면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보응해 주세요. 그절 보면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보세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서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전부 범사에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어떤 화도 미치지 못해요. 10절 보세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제가 20대 초반 때 저희 가족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정말로 성령 세례 받자마자 정말 더 뜨겁게 열심히 하려고 애썼습니다. 또 때마침 우리 동생이 자동차 사고로 전도의 길이 막 열리고 생겼어요. 그때 저는 군대 가기 직전이라서 열심히 어머니 전도하고 동생 전도하고 교회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불교 저런 불교 샤머니즘 무당 온갖 잡신을 결혼 전에는 교회 다녔었다고 하는데 결혼 이후부터는 그런 유교 제사와 불교와 온갖 잡신에 사무쳐 살았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또 어떤 그런 불교 절간을 다니면서 한 1년에도 한두 번씩 그런 스승이나 그런 불교 하는 사람들이 막 와서 목탁 두드리면서 막 그렇게 해왔었어요. 어릴 적부터 보면.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또 성령세를 받고 나서 그런 게 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막 의로운 분노가 막 속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늦기 전에 우리 어머니 동생 또 식구들 주님께로 이끌어야겠다. 주님께서 예언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부처상도 도끼를 찍어서 부숴버리고 부처 액자들도 다 도끼를 찍어서 부숴버리고 부적들도 다 떼어서 실로 성냥으로 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값어치는 뭐 몇십만 몇백만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단났습니다. 몇 주 동안 나한테 욕하면서 말도 안 해. 이걸 완전히 우리 이 집을 완전히 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의로운 분노를 주신 겁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뜻을 가지고 강하게 받아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상을 섬겨야 되겠어요? 이러다가 다 지옥 가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의만이 길과 진리의 생명,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영육간에 축복받고 영적 복락을 누리지. 이런 잡신과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이 온 집안을 행행하고 역사하고 원하는 영육간 신령한 복음 못 받고 온갖 도둑질 당하고 파멸에 처해지게 되고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면서 받아쳤다고요. 내 안에는 성령의 의로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몇 달 후에는 저희 어머니도 교회로 이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모든 타이밍을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저희 동생도 죽다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살려주시고 그러다가 또 한 달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아예 그냥 신경이 거의 다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회복되고 주님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못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작업을 했냐, 그 절에 모든 승리나 모든 오는 사람들 다 끊어버리시라고 했어요. 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모든 제사 그만하도록 목숨 걸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 집안이, 그래도 우리 집에서 1년에 한 12번 가까이 제사하는 집안인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내가 어머니를 많이 스트레스 받게 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 뜻이니까 언제까지 다 없애야 된다.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누가 나한테 대적할지 훤히 보이는 거였어요. 잘못하다간 형제지간에도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친척들, 어른들 다 나를 욕하고 매도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뜻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큰 핍박을 당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다 내몰아버리고 우상의 종교를 차단시키고 제사도 다 끊어버리고 사탄과 약한 영들을 다 무찌르고자 하는데 온전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주님께 이끌려고 하는데 큰 희생이 따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 내어 맡기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다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정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결국 저희 어머니가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알겠다고, 교회만 잘 다니겠다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동생을 치료해주고 정말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많이 내주시고 그렇게 해준다면 예수만 믿겠다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절간도 끊겠다고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그런 절간에서 오는 사람들도 연락해서 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제사도요, 희한하게 첫째 형 집으로 일단 옮겼어요. 다 옮겼어요. 큰 싸움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뒤에서 자꾸 압력을 가했는지 뻔히 알고 있었어요. 저희 첫째 형도. 분명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그때는 싸움을 걸지 않았어요. 두고 보고 있었죠. 그런데요, 가장 먼저 나한테 공격한 세력이 있었어요. 군대 가기 직전인데 23살 때 내가 혼자 자고 있는데 새벽이죠. 그 사탄의 무리들이 떼거지같이 그 군대 귀신들이 얼마나 새도 쓸 수 없죠. 그 귀신들이 나한테 사방팔방에서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나를 잡고 막 쥐어뜯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엔 아무리 때려도 안 죽으니까 나를 목 쉬어서 숨 막혀서 죽도록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내가 거의 다 죽을 것 같아. 땀 뻘뻘 내면서. 근데 속에서 이거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들이 화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구나.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말이 너 때문에 우리가 쫓겨났다. 쫓겨나가게 됐다. 너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그러고요. 이 군대 귀신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게 됐어. 너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나보고 원수라고 하면서 죽어야 돼. 근데 나는 그때 축사 명령 기도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거의 죽어가려고 막 숨 막혀서 할 때 마지막으로 의탁할 분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밖에 생각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야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냥 내 속에서 그냥 주 예수야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하늘문이 촥 열리면서 백마탄 주님이 전신갑 입고 촥 나타난 것입니다. 번쩍하면서 전신갑 촥 들고 그러니까 온 사방팔방 귀신들 착 보더니 그분을 보시니 벌벌벌 나 살려라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려와서 다 치시는 것입니다.
쳐서 죽이고 무찔러버리죠.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으니 힘들 때나 어려울 때마다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항상 너를 지켜주겠다.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야, 천하무적이구나. 야, 나는 죽지도 않는구나. 겁먹을 필요가 없구나.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몰라요.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몰고 오는 그런 화가, 재앙이 나에게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에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보세요. 제가 군복무할 때 트럭을 타서 시간 안에 빠르게 성급하게 늦게 출발했거든요. 성급하게 막 몰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주 비도 온 다음에 조금씩 비가 오고 있었고 많이 온 다음에 안개도 많이 꼈어요. 그리고 아주 경사졌습니다. 급경사고. 그런데 겁도 없이 그냥 70km 이상 스위치백이에요. S자예요. 그러면서 경사지고 안개 끼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런데 이게 시간 안에 도착 못해서 늦게 도착합니다. 혼나겠다 싶어서 내가 신참 때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급하게 막 가다가 뭐 70km 이상 이 돌 때 70km 이상 돌았어요. 엄청 빠르요. 그런데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라 이 트럭이. 그러니까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샥 핸들을 샥 돌렸더니 바퀴가요. 이 앞바퀴 왼쪽 앞바퀴 뒷바퀴가 다 들어져 버렸어요. 트럭이 다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순위가지고 샥 돌렸어요 핸들을. 샥 돌렸더니 갑자기 들렸던 트럭이 탁 하더라고요. 휴 했어요. 근데 휴 하자마자 앞이 벼랑이에요. 벼랑이 그걸 생각지 않고 이렇게 돌렸더니 그러니까 이 돌린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벼랑을 향하고 있어요. 차가 하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하면서 죽겠구나. 내 동생처럼 큰 사고 받아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든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면서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벼랑을 향할 때 주 예수야 저를 받으시옵소서 했어요. 난 죽는 줄 알고 주 예수야 저를 받으시옵소서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 쾅 부딪혔어요. 그때까지도 나 이제 죽는구나 딱 생각했어요. 쾅 부딪혔는데 어디가 붙였느냐 난 보지도 못했는데 그 트럭이요 범퍼 트럭 앞쪽 범퍼가 그 가이드라인 있죠. 그 벽에다가 푹 부딪히면서 그 가이드라인 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차는 뒤로 튕겨져 나고 왜 70km 가까이 달렸으니 순식간이야 이거 아차하는 순간에. 그러면서 차가 돌더니만 작은 트럭이었습니다. 돌더니야만 펑크가 다 나고 완전 찌그러졌어요. 앞쪽이랑 뒤쪽은 겨우 빠져나올 정도로 막 차를 막 바로 차가지고. 그때 저는 안전벨트도 안 하고 그러면서요 차가 빙 돌더니만 펑크 나고 완전 찌그러져 가지고요. 그래서 겨우 빠져나와서 봤더니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어요. 폐차했어요 나중에. 그리고 가이드라인 큰 벽 있죠. 철근 콘크리트 이 벼랑 떨어지지 말고. 그게 완전히 날아갔어요. 나는 그거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차가 내가 손들어서 타달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크게 다쳐서 가다가 어떻게 크게 죽든가 뭐 하든가 자기네가 어려울까봐. 그래서 나중에 가는 차 딱 가운데 막혀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서 군부대까지 갔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뒷일을 수습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내가 나중에 종합병원 가가지고 종합검사 받았거든요. 충격을 했는데 절대 다친 게 없다는 거예요. 다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차가 폐차되고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다쳤냐. 주님이 도와줬어요. 제가 한 것은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아차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도와주신, 천군천사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12절 보면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이걸 갖고 너 뛰어내려라. 성소에서 뛰어내리면 천군천사가 너를 붙들어줘서 안 떨어지게 발에 돌에 안 부딪혀서 안 죽도록 다치지 않도록 해줄 거 아니냐, 이렇게 시험해냈습니다. 예수님은 떨어져서 죽으실 분이 아니죠. 아무리 높은 데서 점프하더라도 주님은 다치실 분이 아니죠. 주님 그런 권능과 또 천구천사들이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절대 주님은 사실 그 능력으로 봐서는, 권능으로 봐서는 절대 죽으실 분이 아닙니다. 다치실 분도 아니에요. 그렇게 도와주신다고요. 11절 12절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너의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해주십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아마 거기 떨어졌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것입니다. 거의 죽었어요. 안전벨트도 안 했죠. 빈약한 트럭이었죠. 벼랑이었죠. 70km 가까운 속도를 내서 13절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면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사자와 독사는 마귀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얼마나 포악합니까? 얼마나 사납습니까? 굶주린 사자 잡아먹을 어린 동물들을 낚아채서 갈게 뜯으면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아주 포악하고 난폭하죠. 뱀은 아주 사악합니다. 약점만 있으면 물어서 독을 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마치 사탄과 약한 형 귀신들은 이 굶주린 사자와 독사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요. 그들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시험하고 공격에 빠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주님께 다 푹 빠져 살아서 주님과 일심동체 하나 된 사랑으로 동거하며 동행하며 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시존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주님께서 끝까지 챙겨주시고 사자와 독사도 주님이 밟게 해주십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밟아 눌러 완전히 정복하게 해주시면 완전히 이겨버리세요. 저는 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엄청 분노하고 우리 식구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에게 핍박을 받을 때, 위협을 당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꿈에서 또는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마치 사자같이 덤벼들어요. 사자같이, 수사자같이 아주 포악합니다. 때로는 사탄과 약한 영들이 정말 많은 사자들로 나를 잡아 뜯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보여주시고, 엄한 엄청난 사나운 포악한 그런 대적자가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나와 식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더라도 주님이 피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라고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꿈에서도 환상했던 그 많은 수사자들, 포악한 사자들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돌진하고 막받아 칠 때 그들은 다 거꾸러졌습니다. 꼬꾸라졌어요. 그 포악하고 사나운 사자들이 다 꼬꾸라졌습니다. 그 실제로 그런 영적 상황에서, 영적인 실제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실 바라 육적인 세상에서도, 육적인 세계에서도 나를 대적하고 나의 목숨을 노리던 대적자들도 결국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실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실제 상황에서, 영적인 실제 세계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악한 사탄의 영들을 몰쳐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현실 육신의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대적자들을 주님께서 굴복시키고 물리쳐 주시도 덤비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공격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막아 주신 것을 저는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줄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저를 건지리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인생보다 주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욕을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고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다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안에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주님을 요새로 여기고 주님 안에 그 은밀한 곳에 우리 의아편과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가 내 이름을 한즉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로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되게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대적들 앞에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대적들이 함부로 공격 못하도록 함부로 대적 못하도록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여주신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누가 그들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시편 91편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사랑의 약속의 말씀, 권능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죠. 주의 이름을 정말로 간절히 부른 자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믿습니까?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랍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면 믿습니까? 그거 놀라운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안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눈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 지금 기분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 안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 좌지우지 흔들리면 안 돼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시시때때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 경우 상황, 모든 어려운 것을 주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면 믿습니까? 본체 하나님이며 분신이며 독생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분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시고 죽이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 대속 제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보다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서 확실히 주님께 다 내려놓고 다 내어맡기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든 주님만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절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절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로 주존하신 분으로 모셔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맡기고 다 내어드려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밀한 것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밀한 안식처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요새 산성에 그 놀라운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거하게 도와주셔서 주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야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보다도 더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인생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저희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과 어떤 상황이든 주님 어떤 대적자들 앞에서든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며 늘 주님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늘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께 간구하며 응답받으며 환난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신령한 은혜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셨고 항상 주님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